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한 장씩 하면 언제까지? 22장. 5장 22장. 22장? 됐어요. 3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공부해야 할 내용이 굉장히 일단 양이 많고, 일단 10계명을 그 10계명을 하나하나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고, 율법이 그 요소들이 있죠. 율법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을 또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하여튼 공부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든 율법은 일단 지난 시간에 이제 율법의 율법이 뭐랬어요?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했죠. 이제 토라인데, 이 토라는 이제 야라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이라기보다는 일단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토라라는 뜻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이게 전제된 이해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율법 하면은 이거 하나님의 법이다. 그런 뜻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원래 법이라는, 이게 한자어로 법이라는 게 이게 물이잖아요. 물수변에 이게 거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물이 흐르다 그렇죠? 법이라는 성경이 아닌 한자의 뜻이 물이 흐르는 거야. 물이 흐르는데, 물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죠. 물이 억지로 흐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거는 위에서 밑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물은. 근데 이 토라가 야라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야라가 그런 뜻이에요. 물이 흐르다. 참,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히브리 말인데, 이제 그 한자어하고 매우 이제 아주 적합한 뜻으로 이렇게 그 한자어가 돼 있어요. 우리는 법하면은 벌써 그 법 앞에 의무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법이라는 것도 이게 이 법하고 길이라는 말이 있죠. 길이라는 말하고는 사실은 매우 그 연결되어져 있는 뜻이에요. 법. 성경에도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길이요 그랬잖아요. 길이라 그랬잖아요. 길. 자,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거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이라고 봐도 돼요. 이 법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도가 또 길도 되지만 또 무슨 뜻도 있어요. 길도자라고도 하고 말씀 도자라고도 하잖아요. 말하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조금 이제 성경에서는 좀 빗나간 거지만은 매우 그 한자하고 의미가 굉장히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약의 이 율법을 말하고 요거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한 것하고 매우 흡사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물이 흐르는데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언제든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래서 야라가 물이 흐르다는데 사실은 비가 내리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야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법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항상 떨어지는 게 있죠. 비 그리고 물. 이제 비가 물이잖아요. 물이라는 것도 성경에서는 어떠한 의미냐면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물이. 그래서 만나가 떨어지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잖아요. 광야에 만나가 양식으로 떨어졌잖아요. 그것도요 말씀이고 물도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늘이라는 것이 그 이제 히브리 말로 샤마임이거든요. 샤마임. 근데 요게 물이에요. 요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샤는 이제 거기 그런 뜻이에요. 거기 그런 뜻인데 부사 같은 거기. 그러니까 거기 물이 있다. 근데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것, 물은 이제 상징적인 것이고 다 뭐예요? 이게 다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토라 하면은 법으로 알지만은 법이라는 원래 의미도 말씀이에요. 법이라는 것도 이제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들의 그 어두운 우리들의 마음을 비춰서 우리들의 갈 길을 빛이 비춰서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그런 것. 자, 이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의 번역을 율법 하니까는 이게 법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율이라는 것도 이거 계율이라는 뜻이거든요. 계율. 어떤 이것도 규칙이나 계율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들은 먼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런 개념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근데 이제 이게 헬라 말로 와서는 이게 노모스라고 했는데 이 노모스가 이게 법이에요. 법령. 이것도 물론 법이라는 말이 뜻이 있지만은 이거는 아주 그런 뜻이 강해요. 법 그리고 법령, 의무, 규칙, 규범.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될 어떤 규범 같은 것을 나타내는 말이 노모스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 말인데,
말로는 이건 구약이죠. 구약이죠. 요거는 신약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는 신약으로 기록됐으니까. 근데 구약적 개념과 신약적 개념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약간의 이 속에 이 뜻도 있고 이 속에 이 뜻이 서로 같이는 있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 우리들을 양육하는 그런 가르침 이런 뜻이 강하지만 여기는 법으로서의 뜻이 강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런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이 담겨져 있고 젖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이거는 심판, 법이니까 심판, 재판.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걸 뭐라 하냐면 공의라 그래요. 공의. 의를 실현하려면은 죄를 어떻게 돼요? 죄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사랑과 공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은혜는 사랑과 같은 말이니까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사랑과 공의는 서로 내가 예를 들어서 죄인을 갖다가 죄인을 사랑을 하려면은 죄인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은 뭐를 받아야 돼요? 공의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는 서로 공통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그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를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인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공의인데, 근데 이 두 가지가 전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사랑도 하나님의 속성이고 공의도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있어요. 십자가. 그렇죠.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정말 두 가지 속성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속성이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일단 율법을 갖다가 율법이 결국에는 누구를 소개하는 말씀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이게 왜 이렇게 풀려지느냐면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 사는 법, 복 받는 비결, 아니면 하나님께 벌 받지 않고 복을 받고 천국에 가는 비결, 뭐 세상에서 어떤 처세술 그런 거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의 언약과 같은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예수를 보내주겠다. 그걸 갖다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거는 이제 근데 이 율법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잖아요. 한번 여러분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복습하니까는 이제 질문이에요. 질문. 자, 율법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예? 율법이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율법의 조항을 보면은 몇 개 있다 그랬어요? 613개. 613개. 이것 다른 사람들 잘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배워두세요. 자, 근데 율법을 우리는 계명이라고 해도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율법과 계명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계명에는 몇 개,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에는 규례가 있고 그리고 율례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율례가 바로 365개. 그리고 규례가 248개. 그래서 61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합치면 613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명이에요. 계명. 그러니까 계명과 율례는 같은 말이에요. 율법을 계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쭉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율법이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10계명이 선포가 돼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계명을 이렇게 613개인데 이걸 갖다 10개로다가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요약.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10계명이에요. 조금 이따 한번 10계명 한번 우리 쭉 읽어보면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데 10계명인데 하나님은 율법을 10로다가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10계명이 이렇게 아세렛 핫데바림 그래요. 아세렛 핫데바림. 아세렛은 10이고 그리고 하데바림은 데바르는 이제 드바르에서 왔으니까는 말씀. 그러니까 10로 10계명을 아세르 하 데바림 드바르에서 왔으니까 요 하는 이제 정관사고 그래서 아세르 하 데바림 그러니까 이게 열인데 열로 말씀하셨다. 이제 그게 이제 10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많이 있는데 어느 계명이 큽니까? 아마 이제 그 율법이 많은데 어떤 계명을 크니까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사가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죠?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다가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모든 율법, 여기 모든 온 파스노모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 그러니까 율법 전체는 613개잖아요. 그 율법, 이것이 두 개가 온 율법, 온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선지자는 율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이나 선지자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은 613개를 열로다가 나누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나눴어요? 둘로 나눴어요. 둘로. 그러면 둘로 나누면 뭐와 뭐로 나눠요? 규례와 율례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규례는 뭐고 율례는 뭐냐? 이것도 이제 조금 이제 배워야 되는 건데 간단하게 이게 요거 지우고 히브리 말로다가 할게요. 규례는 후카예요. 후카. 그리고 이거는 미시 파트. 후카, 이거는 미시 파트. 제가 그 히브리 말하고 이제 그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그 히브리 말하고 헬라 말을 안 하면은 배운 것 같지가 않아. 자,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정해진 것, 세워진 것, 정해진 것, 세워진 것, 제정된 것. 이렇게 미시파트는 이거는 심판하다, 판결하다, 재판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규례는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을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규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리고 율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섬기는 법.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거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잘못된 것들을 판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정된 어떤 법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규례예요. 그 규례는 바로 다 제사예요. 제사법이 바로 규례예요. 그리고 요거는 일일이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떻게 보상하고, 다 이게 보상법이에요. 이게 다 보상하는 법이에요. 배상하고 보상하는 법을 이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냥 보상법, 배상법, 보상 또는 배상, 이런 것이 바로 율례예요. 근데 지금 돌판 2개 다 세웠다 그랬잖아요. 2개 다 세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0계명이 10개가 1부터 5계명이 한 돌판에 새겨지고 6부터 10개가 또 한 돌판, 두 돌판에다가 새겼다 그랬어요. 그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는데 추워? 추우면은 좀 줄여놓을까요? 좀 약하게 저기 어, 요거 두 돌판 여기는 2계명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돌판 2개다 썼어요. 신명기 4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를 지키라 명하시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쓰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 한 5가지를 기록하고 여기에다 5개를 기록해서 두 돌판. 두 돌판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여기 규례를 5개로 요약하고 그리고 율례를 5개로 요약한 것을 썼는데 예수님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온 율법이다. 온 율법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 이거는 하나님이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좀 시간이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10계명을 한번 제가 출애굽기,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10계명이 도대체 어떤 것이 10개가 적혀 있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인데 천천히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이건 내가 적었기 때문에 맞는지 첫 번째 계명이에요. 거기는 첫째 그렇게 해야 되어 있지 않았어요?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세 번째,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네 번째 계명이에요. 다섯 번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마지막에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이게 10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율례와 규례가 쭉 묘기까지 쭉 나와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구약이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두 계명이라 해서 이걸 두 계명이라 했는데, 사실은 두 계명이라는데 자세히 이걸 갖다가 보면은 이제 거기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율법사가 이제 물었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어요. 자, 이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제 이렇게 했어요. 크고라는 말은 메가스예요. 메가스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주 크다. 근데 첫째가 프로토스예요. 요게 이제 프로토스. 근데 요 프로토스는 첫째라고도 번역되고 처음, 이게 처음, 시작, 그런 뜻이에요. 처음, 시작. 그러니까 창조하고 같은 말이에요. 태초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처음, 시작이라는 말도 되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프로토스라 그래요. 이것도 안 나오고 저것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나는 프로토스의 에스카토스다라는 거는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데 이게 요 프로토스에서 프로토토코스가 나와요. 프로토토코스는 뭐냐면 첫 아들이 프로토토코스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요 말은 이 프로토스는 아주 극명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말이 프로토스예요. 근데 이게 첫째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계명은 이제 계명은 미tzva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둘째는 그랬죠.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랬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래서 둘째가 뭐냐면 듀테로스예요. 듀테로스는 두 번째, 둘째, 두 번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왔냐면 듀오에서 왔어요. 듀오. 그러면 듀오는 여러분 알죠? 네? 듀엣. 맞아요. 듀오는 짝이에요. 짝. 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듀테로 여기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 둘째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것과 이것이 짝이다, 일치한다, 같다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으니라고 한 거예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는 지금 이것과 이것은 이게 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것이 이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짝이라는 쌍이라는 뜻이에요.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다. 그래서 이와 같으니가 호모이오스. 이 호모이오스도 이게 같다, 유사하다, 닮다. 그리고 호모에서 왔는데 호모이오스는 호모이오스 이게 호무에서 왔어. 이게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왔으니까는. 자, 그러니까는 이것과 이것은 같은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는 이웃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는 그 대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여기는 이웃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율법에는 엄격하게 구별이 돼 있죠. 하나님에 대한 그 섬기는 법하고 이웃을 섬기는 법이 구별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자,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을 10개로다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2개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요것만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성부죠. 그리고 요거는 성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요거를 한번 요런 개념에서 한번 이걸 볼게요. 자, 이거는 구약이죠. 구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요거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요거는 서신서는 다 성령의 말씀이에요. 서신서들은. 그러면 서신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것만 소개하면 오늘 더 진전이 안 되겠네. 요거예요. 요거. 야고보서 2장 8절. 야고보서 2장 8절. 이게 배울 것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 천천히 공부를 해보죠. 시간 될 때까지. 자,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이 경은 이거 글라페니까는 성경이에요. 성경. 여기서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세히 보세요. 여기 최고한 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서 내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요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디 갔어, 이거? 경에 기록한 거는 구약을 말하는 건데, 요것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요것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목숨을 바쳐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없죠, 거기에. 그렇잖아요. 최고한 법. 지금 경에 기록했으니까는 구약 성경에 기록한 최고한 법. 근데 이게 없고 요것만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은 610개를 10개로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2개로 만들었어요. 근데 2개로 만들었을 때 이미 이것과 이거는 하나라고
벌써 이미 은연중에 감춰놓고 있어요. 그 말을 갖다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게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아예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 됐어요. 10개가 2개가 되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고 이웃이 남은 거죠. 한마디로. 그럼 이웃이 과연 그 하나가 바로 이웃이잖아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역시 서신서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네,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이 뭐 왔다 갔다. 아이 됐어요. 내가 읽을게. 예, 그렇게 하세요. 시간이 너무 빨라. 갈라디아 5장 14절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번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굉장히 중요한 말.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번과 같이 하라 이거잖아요.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 이 파스 노모스가 온 율법 전체예요. 전체가 한 말씀이 있는데 뭘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최고한 법, 여기 최고한 법도 이 뜻이 뭐냐면은 바실리코스 노모스예요. 이 바실리코스는 바실리코스 맞나? 바실리코스 뭐 비슷해요. 내가 어쩐지 좀 이상해가지고 바실리코스예요. 바실리코스는 이 바실리라는 게 뭐냐면은 바실류예요. 이게 바실류인데 이게 바실류가 뭐냐면 바실류에서 바실리코스가 왔는데 바실류가 이게 뭐냐면 왕이에요. 왕. 통치자.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있죠. 바실레이가 나라라고 번역되지만 사실은 통치예요. 통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실류는 통치예요. 바실리코스는 왕이에요. 왕의 율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최고한 법이라 했어요. 그 율법을 최고한 법인데 이게 왕의 법이에요. 왕. 그럼 왕은 누구겠어요? 왕은 구약의 왕은 물론 하나님이죠. 근데 신약에는 그 하나님이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왕이에요. 그래서 왕의 법이에요. 왕의 법. 그러니까 예수의 법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정리를 하면은 너무 복잡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613개를 10개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를 2개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거를 하나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지금 진행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다 이루었다. 자, 이
하나는 결국은 여기는 하나님인데 여기는 하나님과 이웃으로 얘기하고 나중에 여기는 이웃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는 지금 요것만 보면은 이 하나님이 지금 무엇으로 온 거예요? 이웃으로 온 거예요. 이웃으로.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야, 다른 사람 갖다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돼요 그게? 아니 자기 색시도 그렇게 못 사랑하는데 남을 그렇게 어떻게 사랑해요 그게?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그러려고 애를 써요 사람들이. 교인 성도들은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자기 남편 자기 아내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보고 지금 법으로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못 지키는 걸 갖다가 못 지키는 걸 갖다가 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법을 나보고 하라고 하면은 그 나보고 심판받아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오늘은 숙제만 남겨둘게. 과연 이웃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웃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은 이 말씀은 이웃이 누구인 줄 아는 이게 가장 성경에 가장 증거해야 할 인물이에요. 이웃이. 뭐 거의 이제 그렇게 이해를 여러분들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 자꾸 남이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 이렇게 사랑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야. 그건 율법 지키겠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지킨 이거 다 예수님이 지킨 거예요. 마음과 뜻과 다 해서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바쳐서 여기서 순종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서 내가 우리 이웃 삼을 우리를 여기서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으니까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이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당연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웃의 단어가 어떤 단어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웃이 누군가를 뚜렷하게 제가 증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숙제를 남겨놓고 결국은 성경은 예수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를 언약하는 말씀이지 우리 보고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들이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지. 그렇게 안 보면은 성경은 계속해서 나한테 의무감을 주고 나를 갖다가 올가매는 옥새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들을 한없이 자유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주고자 하는 예수에 대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다음 시간에 약속한 대로 이웃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